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show는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The show must go on. 이렇게 하죠.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밤새 이제 아이가 열이 나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엄마가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기르는 일하는 엄마가 밤새 열이 나서 아픈 아이에게 약 먹이고 이제 있다가 애가 이제 혼자 집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혼자 집에 누워 있게 놔두고는 엄마는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그 일터로 나서는 엄마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엄마에게 쇼는 계속되어야 된다. 맞죠? 일터로 나서지 않으면 그 이후에 그 아이와 살아갈 날이 막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터로 나서야만 합니다. 하지만 참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안 좋죠. 꼭 저래야만 되나.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이를 두고 나서는 그 마음에 그래, 쇼는 계속돼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 엄마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 발걸음을 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죠. 굉장히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이 10장 후반부, 레위기 10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부분 앞에 사실은 그 소제와 화목제, 소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죄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간단히 요약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어떤 부분을, 그 제물이 어떤 부분을 먹을 것인가. 그 이야기에 대한 반복입니다. 이게 왜 주어졌을까요? 지금 모세가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소죄, 속죄제 그 진행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화목제가 진행되어야 되니까 그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부분을 먹어라 이거죠. 즉 나답과 아비 그 두 아들이 죽었는데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슬플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서 애국하지 마라 다 그렇게 막아놨지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쇼는 계속돼야 된다. 지금 자 이제 제물 나왔으니까 저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숙부인 모세인데 모세가 숙부 아닙니까? 숙부인 모세가 자기 조카들이 죽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아론과 그 형인 아론과 그 조카들 살아남은 조카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뭐 또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꼭 쇼는 계속되어야만 되는가? 꼭 그래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자,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이런 생각들,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모세는 쇼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제 속죄 제물을 먹으시오. 그 속죄 제물 가져와서 삶아서 이제 먹어야 합니다. 그걸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것은 이미 이해하고 계시죠?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그 먹는 거예요. 근데 쇼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 염소에게서 나온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사실 그 불태운 것, 그 기름은 다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다 제사장의 몫이죠. 근데 그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죄 또는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숫소로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라면 속죄제에서 제단에서 드려 태워야 할 기름을 제거한 그 기름을 제거해서 그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삶아 먹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먹다가 나머지는 태워버리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전혀 그 고기에 손도 대지 않고 모조리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형들이 이제 첫 제사 드리다가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시신을 따라가면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숙부인 모세, 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그 모세가 제사를 계속하라. 어서 그 제물 가져다가 고기 삶고 소제물 굽고 먹어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형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그걸 먹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먹다가 너무 많아서 태운 것이 아니라 전혀 먹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는 자로서 그것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니까 위법이죠. 아무리 좋게 봐줘도 위법이라기보다는 편법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편법이다. 왜? 이제 먹다가 남은 것은 태워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먹다가 남아서 태웠다 라고 말하는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안 먹었는데 나는 한 입도 못 먹겠어서 다 태웠다 이런 식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편법입니다. 위법 또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편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왜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9, 20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론이 모세에게 한 말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이 말은 아론이 지금 자기가 속죄 제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는데 아들의 죄는 곧
아버지의 죄고 그 동생들이 죄다 이거죠. 그러니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고기를 먹어서 백성들이 죄책을 없앨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태워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그 말을 수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이건 제사 규정이 없어요. 안 맞습니다.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제사장이 지금 죄책 아래에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답은 당연히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 죄책을 해결하고 자신의 속죄제를 드려서 그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서 그 제물을 다 그 진영 밖으로 내버려서 다 태워버리고 이후에 다시 백성의 속죄제를 드려서 그 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게 정답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이미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즉 선포되기로는 제사장은 이미 정결해요.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정결합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먹어야 되는 건 맞지만 먹다가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다 태워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 이전의 이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란 존재들이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제사장이 오시기 전에 아론의 계열에서 나타난 제사장들은 즉 그 죄를 온전히 속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서 다른 내용으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제사법이란 것이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가지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게 되죠. 분명 제사장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책을 사하라 라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라. 네, 굉장히 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경거망동하면 그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정말 깨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의식이라는 것은 결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행한 것은 나쁘게 말하면 편법입니다. 그러나 그 먹어야 할 제물을 먹지 않고 다 태움으로써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형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애곡하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아들들의 죽음을 소극적으로나마 자기들이 먹어야 했던 그 고기를 먹지 않고 태우는, 즉 금식이죠. 태우는 것을 통해서 소극적으로나마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다른 불을 드렸던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막 이런 서슬퍼런 분위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분명히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 가운데 담대히 거부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감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네, 쇼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혀 배려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만은 또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서슬퍼렇기만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채찍질을 하시면서 일어나라, 쇼를 계속하라, 그렇게만 닥달하실 것인가?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 좋은 분이시니까 난 그냥 계속 이대로 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그건 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쇼를 계속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양쪽의 긴장, 우리는 쇼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이제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그냥 서슬퍼렇게 그냥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이해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참으로 어떨 때는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